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와 교사 강좌를 맡은 안석현 목사입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 강좌로 여러분을 만날 텐데 많은 기대해 주시고 즐거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강좌가 진행될지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밴드를 통해서 글을 올렸듯이 영상은 한 주 정도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강좌가 올라올 때 그 전에 영상은 내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모두가 다 쉽게 볼 수 있고 아무 때나 볼 수 있다고 치면 우리의 그 나태한 본성상 나중에 보면 되지 하고 한없이 이게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대면이라는 한계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시간 안에 꼭 시청을 해주셔서 다음번 진도를 따라잡는 데에 무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강좌를 듣다가 여러분들 뭐 궁금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할 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그 해당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취합해서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 Q&A 시간이 있어요. 그 질문과 답변 시간. 그때 그 취합한 질문들을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교사로서 경험도 많으시고 지혜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고견을 구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부분은 진짜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알고자 애를 쓰고 찾아보려고 하겠지만 제가 가진 한계 내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면은 또 다른 분들이 답변을 주시는 부분들을 답변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꼭 정답이 없고 해답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사람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질문을 줄 때 그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주시면 되겠고요. 혹여나 질문이 많다면은 어쩔 수 없이 추려서 내고 질문이 너무 적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Q&A 시간 때 그 휴강을 해야 되나? 그러면 쉬려고 일부러 아무도 답변을 안 주실 것 같은 느낌, 그 불안한 느낌도 드네요. 예. 질문 뭐 아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주시면은 그 부분을 알차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과제도 있습니다. 과제. 사실 과제가 해야 과제가 있어야 공부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걸 한 뭐 수료증이라던가 뭐 시험이라던가 어떤 성과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 바쁘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많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뭐 줌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줌을 하지 못하겠다 생각한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에만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간단한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복잡한 숙제 말고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할 거예요. 질문.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영상 보시고 나서 그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돼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의 답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길게 달지 마세요. 절대로 길게 달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길게 달면은 보통 열심히 쓰신 한두 분이 답변을 길게 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세 줄 넘어가지 않게 답변을 주시고요. 짧아도 한 줄 이상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줄 정도 달면은
한 줄 정도 달거나 아예 안 달면 제가 상처받기 때문에 그거보단 많게, 그래도 가급적 세 줄을 벗어나지 않게 답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과제가 많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댓글로 다시는 것. 두 번째는 제가 강좌 중간중간에 매 강좌에 거기에 연관된 책들을 한 권씩 여러분들께 뭐 두 권이 될 수도 있고 세 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책들을 다 읽느냐? 다 못 읽죠. 그 책들을 구입하는데 돈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그 시간도 넉넉지 않으니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책들 중에서 여러분이 꽂힌 책, 아 저거 재미겠다, 저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싶은 그 한 권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그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사드리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돈으로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강좌비라고 생각하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책이라는 게 웬만한 의지를 갖지 않고선 내 돈 내지 않는 이상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공짜로 준 책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또 다른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죠. 말씀드렸죠? 한 주 동안 영상을 게시하고 그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다는 과제와 그리고 책을 하나 선택해서 추천 도서 중에서 선택해서 읽는 것 하나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을 남겨달라 이 정도 말씀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좌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맡으면서 책을 몇 권 읽은 적이 있어요. 물론 저의 의지로 읽었느냐? 그렇진 않고 이런 책을 읽어봐라 라는 지시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일학교 부서를 부흥시킬 수가 있는가 참고하라는 용도로 읽은 책들이죠. 그게 어떤 책인지 제가 밝혀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그런데 그 책을 한 두어 권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물론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짜여진 그 책을 기록한 그쪽 교회 많은 부서들의 커리큘럼을 다루고 있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했었다라는 그런 훌륭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받은 인상은 그겁니다. 딱 하나였어요. 우리 교회엔 이렇게 헌신되고 훌륭한 교수들이 많이 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한 줄로 요약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엔 이렇게 대단한 교수들이 많다. 저는 책들을 읽으면서 뭔가 유익을 얻었는가, 인사이트를 얻었는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어요. 책을 읽으면서 뭔가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만한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일단 그 책의 전제는 이것을 함께 시행하고 힘써서 할 만한 헌신되고 훌륭한 교사가 많다. 이 전제로 시작해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우리 송탄제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교사 강습회 한다 그러면은 많이 참석을 잘 못하셨고 그리고 잠깐 뭔가 지적인 유익과 뭔가 다짐을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죠. 여러분 잠깐의 강좌와 잠깐의 감동은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 교사 일은 현실이죠. 현실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제 생각에는 배경음악이 깔려서 그래요. 현실에서 배경음악을 지우세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전혀 아름답지가 않죠. 우리가 교사로 헌신할 때 많은 어려움들을 부딪히고 사실 굉장히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헌신하려면은 시간을 억지로 쥐어짜내서 그 시간을 내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해야 될까 말까 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일학교라는 게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에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인가?
우리가 예전 그 신앙의 선배님들보다 못한 건가? 그렇진 않죠. 그거라기보다는 시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놀 게 뭐 있었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막 주일학교 엄청나게 많은 인원수가 막 몰려들어서 예배당을 가득 채웠었던 그런 때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데 송탄대 교회도 예전에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죠. 아이들 한 2, 30명 모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사로 헌신해야 되는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세상이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은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그 경제권을 그 돈을 벌어야 되는 역할을 맡은 가족 구성원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두 팔다리 걷어붙이고 남편과 아내가 힘써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뭔가 부탁드리고 연락을 드려야 될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부담스러우고 힘들어할 텐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교사라는 이런 직무를 수행하려고 이 자리에 다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교사가 될 때 다들 처음에 사양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사양하는 이유 대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제가 부족합니다. 사실 부족하다는 거 사실이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다 부족하다 이게 사실인 건데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왜냐? 그나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안 보이고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교사를 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그 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집어 던지진 않았지만 집어 던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특성과 교사들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각 교회에 맞는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서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7교회,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아니다. 사대, 에서, 버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죠. 괜한 거랬네요. 그 교회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 내용, 편지 내용 하나하나가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 특수한 한 교회에 대해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교회 그 편지 서신이 하나만 기록됐기 때문에 에서버드 사빌라 순으로 그 지형 순으로 편지가 이렇게 쭉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저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봤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문제 생기지 말아야겠다. 혹은 우리는 이렇게 좀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교회의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각 교회마다 그 교회의 특수한 내용들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송탄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 수많은 교회의 공통분모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연히 다뤄야 되고 그런 강의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송탄제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교사 교육이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한 가장 밑바닥에 먼저 이끌어내야 될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사실 교사는 슈퍼맨이 아니죠.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진 이 교사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와 교사.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다룰 거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사로서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를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교사를 하게 되었나? 사실 내가 교사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내가 왜 교사를 하게 됐지?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간략하게 달아주세요.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달아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교사를 그만둘까 고민했었던 적이 있었다면 그 고민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내년에는 교사를 하기 힘든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엔 교사하기 힘들었어. 그런데 또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문제들, 교사하기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사항을 댓글로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적어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2021년 하필 다시 한번 교사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만약에 올해 교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내가 교사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데 왜 교사로서 다짐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달아주면 되겠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가 왜 교사로서 이 역할을 그만둘까를 고민하게 되었는가? 그 고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교사로 헌신하기를 다짐할 수가 있었는가? 혹은 왜 교사로 올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었는가? 그 내용 두 번째 거.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 간략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적으세요. 막 구구절절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간략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많은 분들이 대충 봐도 이런 상황이 있구나 대충 예측할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그럼 그 댓글들 보면서 여러분들 그 댓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서로 위안을 받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꼭 제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났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뵐 테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시고 꼭 시청 잘 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